15절에는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라 이름 주셨다죠. 했고 이 시몬은 구약의 이름으로는 시므온이다. 듣는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셔서 이제 사람의 말에 따라다닐 사람이 아니라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았었죠. 또 15절에서 셀롯이라고 하는 신문이 나오는데 이 셀롯이라고 하는 것은 무장혁명을 통해서 로마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이 독립되면 좋겠다 하던 이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실 때에 직업에 관계없이 부르셨어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은 특별한 조건을 두고 제자도 부르시지 않았다 하는 것. 즉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왜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어떤 자격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은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내 나이와 내 직업과 나의 건강 상태나 나의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는 그 주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에 두놓는다면 주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다시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각계 각층을 다 부르셨어요. 제자가 될 때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어요. 누구나 다 부른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주께서 부르신다는 거가 돼요. 이것을 일반적인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그리고 건강에 관계없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볼 수가 있겠고 주님의 눈으로 본다면 나의 모습에 관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길은 멈춰지지 않는다. 즉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에게는 늦은 때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앞으로 보겠지만 23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에 좌우편에 강도가 있는데 강도짓 한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주께서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늦은 때가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귀한 것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죠. 천한 것은 포기할 수 있어도 귀한 것은 포기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데 주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 삶에 대하여 포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쉽지 않은 것이 가능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주의 마음이 들어와야만 나도 누군가를 포기하잖아요. 주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서 포기하고 멀리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봤더니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회 장로님 자녀들이 글 많이 한다고. 때로는 어느 교회는 목사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거나 나와를 억지로 나왔기 때문에 예배만 받으면 사라진다. 학생부 때도 사라지고 청년부 때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도 교회를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형제들 중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포기할 수 있어요. 아예 해도 안 돼. 그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주의 마음이 들어와야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 자녀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형제가 주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게끔, 주님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내가 주를 인정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주님께서 포기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에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직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모든 직업의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부르셨고 어떤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가까이 하셨어요. 그러기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부끄러운 직업이라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발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하게 돼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 몰랐을까 알았을까? 알았다 몰랐다 할 때에 대부분 알았다고 그러죠. 알았다고 하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시며 그에게 사랑을 베푸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달라지기를 끝까지 원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같으면 너 날 팔 사람이야 배반할 사람이야 딱 관계를 끊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가 바뀌어지기를 원하면서 그와 가까이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가까이 하셨는데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고 그 사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다는 반증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하셨는데 그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짚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이 뭐냐.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지 억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기 싫은 일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지, 하기 싫은 일이 없다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고 싶지 않은 대로 하는 게 사랑이에요. 힘든 대로 하는 게 사랑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죠. 내가 어렵다고 해서 멈추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힘들어도 할 수 있어야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힘들지만 나를 꺾고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다시 봅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협박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를 가까이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능력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랑은 자유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크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모에 대하여 공격하는 말을 많이 해요. 아마 다 경험할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공격적인 말을 합니다. 왜 공격적인 말을 할까요? 이것을 보면서 자녀가 버르장머리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늘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느 날 내가 부모를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무언가 뛰어넘으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모의 잘못된 것을 지적함을 통하여 내가 더 위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장할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부모의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라고 말할 때에 이 녀석이, 이 자녀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을 하냐, 버르장머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자녀가 이제 커서 나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봅시다. 자녀가 부모를 무조건 따르기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자녀들이 부모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지만 따를 때 비로소 그때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주님께서 왜 가룟유다를 부르셨고 그를
변화시켜주지 못했을까? 라고 우리가 물으면서 주님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달라지길 원하고 그가 억지로 주를 따르게 하지 아니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의 무능력으로 보면서 예수를 공격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는 각계각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자제들도 각계각층이었기 때문에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맞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주의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르다고 하는 것, 틀리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 틀리라고 하는 말이 쉬워요. 그런데 틀리라고 말할 순간에 나는 옳다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아요. 그러면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다 보면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가본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정말로 조심해야 될 말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란 말. 저는 간혹 쓰는데 어느 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상한 사람, 이자가 다른 이자거든요. 상이 그냥 일반적이라니까 정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물어야죠. 정상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할 건가? 결국은 내가 판단하잖아요.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말이 뭡니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 우리가 왜 이런 말이 하나가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에 지배를 받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이상한 사람 말하는 순간에 내가 중심의 자리에서도 말아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말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의 영향을 내가 받아요. 다시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다양했어요. 서로 달라요. 다를 때에 너 왜 그래? 이상해? 나가는 거라. 너희가 나와 다르네 라고 해야만 서로 간에 인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가야 되겠죠. 17절에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즉 제자들과 함께 내려와서 평지에 서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에서 부르신 후에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공간의 이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의 이동은 단지 공간의 이동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이동, 마음의 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너희들의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나를 만날 수 있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봅시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너 높은 데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면 올 사람은 올 겁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연약한 사람, 몸이 지친 사람, 배고파서 발걸음 옮기기 힘든 사람은 예수님에게 올 수가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파랑 말합니다. 네가 필요하면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누구나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되겠지만 내가 어느 상태에 있든지 간에 주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주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통 때보다 크게 다운될 수도 있어요, 삶이. 그래도 주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도 주를 만나려고 시도해 보면 주를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그때 느끼는 게 뭡니까? 주님은 좋은 분이다. 어디든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상태에서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주를 만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주를 안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를 머릿속에서 만나는 사람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평지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주께서 눈높이를 맞추려고 내려오셨다가 돼요. 눈높이를 맞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상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한다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무엇이든지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러다 보기 때문에 무리수를 둬요. 뭔지 다 아실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지난 주일날 강성대 원사님 병원에 면회를 갔어요. 강주성 집사 같이 올라갔는데 강주성 집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퇴원하고 싶다고 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빠 보지 이길 수 있냐? 네가 설득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자신이 없대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해드렸다. 원하는 대로 해드렸다가 본인이 힘들면 다시 병원에 들어가게끔 해드렸다.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해서 사이를 틀게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나서 권사님이 다시 병원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오늘 이제 어젠가 문자가 왔어요. 이번 내일 퇴원하신다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주간보호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몸 안 좋으신 분들이 아침 7시에 갔다가 한 6시에 온다고 잘 됐다 그렇게 하고 혹여나 불편하면 그 다음에 다시 병원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 살면서 내가 볼 때 이것이 옳다고 여기지만 상대가 아니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받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실험을 했대요. 뭐 드라마 지금 한 19작 정도의 드라마 있잖아요. 그런데 이 19작 되는 드라마를
끝까지 다 본 사람이 있고 9부까지 본 사람만 있대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드라마의 줄거리를 물어보면 10부까지 본 사람하고 9부까지 본 사람 누가 더 잘 기억할 것 같아요? 9부까지. 왜냐면 아쉬움이 남아있으면 사람은 오래 기억합니다. 아쉬움이 없으면 잊어버립니다. 아쉬움이 있으면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누구에게 아쉬움이 있으면 사람은 것이 오래 가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맞춰줄 필요가 있고 인정해줄 필요 좀 천천히 가면 돼요. 굳이 꼭 빨리 갈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가도 돼요. 그것이 뭡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셨어요. 눈높이를 맞춰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해주세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인정해 주셔요. 옳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을 먼저 인정을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면서 내가 널 인정하려면 이 일을 꼭 해야 된다 라고 하신다면 누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주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모든 물을 받아들이고 그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부분이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참 언어의 습관인데, 아니라는 말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아니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주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꾸만 누군가를 인정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되겠죠. 누가 하면 잘못된 것보다 잘했다, 잘한 부분 자꾸 말함을 통하여 인정해줄 때 비로소 내 속에 주님의 모습이 더욱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 예수님 평지에 내려오셨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많은 백성이 왔다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는데 말씀을 먼저 듣고자 했고 그 다음에 병고침을 받으려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먼저 했냐면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병고침이 다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일반에 보면 이렇게 되겠죠. 말씀은 주의 뜻이고 병고침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의 뜻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원하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믿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주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내가 주를 따를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줄어들고 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통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다 싫어요. 그런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귀함을 알아요. 우리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 경제가 다 넉넉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1,000원, 2,000원 부족해서 사고 싶은 거 못 사본 적도 있을 거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뭐 머리를 깎으러 갔다가 그 돈이 부족해서 원하지 않는 스타일로 머리를 다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0원, 2,000원, 10,000원이 귀한 줄을 알아요. 그리고 1,000원, 2,000원 벌려고 힘쓰는 사람을 보면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일을 겪지 않으면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귀하게 여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년급제가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요. 예전 과거 시험을 볼 때에 너무 이른 나이에 급제를 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 과정 없이 너무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여기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고 애쓰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이 없어서 사람을 함부로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오르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지만, 그것이 삶 가운데 지내놓고 나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봤는데 이런 자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자녀가 아직 목회를 하기로 원했는데 자녀가 목회를 안 하겠다 그러는데 신학교가한테는 안 가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지금 이유는 알자 그랬더니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에 내가 아빠를 필요로 할 때에 아빠는 내 곁에 없었다. 나는 내 자녀가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는다. 나는 신학교 안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만 지내놓고 나면 과연 무엇이 먼저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맨 처음에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지내놓고 나면 아닐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 같지만 지내놓고 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내 뜻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지내놓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내가 당장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원하는 거 줄 수 있어요. 이것이 커 보여요. 이것을 아는 것이 좋은 부모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나가요. 내가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걸 알게 돼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봤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고 사람이 원하는 것이 다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먼저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하려면 수많은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포기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걸 포기하면 뭔가 깨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잊지 맙시다. 주님이 원하신 걸 먼저 붙잡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새벽 기도 오는 건 뭡니까? 주께서 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 내 자녀가 내 주위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한다.
그것보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꼭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크게 줄었어요. 물어봤어요. 목사님을 만나서 그 중에 30분 이상 기도한 사람이 몇 분이나 있냐, 새벽 기도할 때 30분 이상 기도한 분이 몇 분이나 있냐, 몇 프로는 했더니 그냥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들 30분 못하는 분 많다. 여러분 30분 기도 이 정도는 우리가 심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내 자녀를 밥하는 시간도 있고 빨래하는 시간도 있고 여러 시간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책임져 달라, 하나님 인도해 달라, 저는 꼭 기도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사랑이 무엇일까? 힘들어도 해야 사랑입니다. 쉽기 때문에 하면 누구나 다 해요. 힘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힘들어도 하는 게 사랑이에요. 요즘 우리 시대에 기도하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인 중에 기도하시면 많으면 쉽잖아요. 적으니까 괜히 거기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힘들어하는 게 사랑이에요.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금 힘써 기도하는 모습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이 나오셨는데 이제 나오신 분들은 참 안 되면 일주일에 하루 종일 이틀 종일 놓고 하나님하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기도하러 나오셔가지고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내가 30분 기도하고 내가 이번 주 30분 기도했으면 내가 다음 주에 33분 한다, 알람 맞춰서 이때까지 한다, 힘들어한다, 꼭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먼저가 되고 내가 그 다음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봅니다. 아멘. 여러분 온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원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막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 현장에 오기 전에 갖지 않았다 생각. 근데 현장에 왔더니 거기서 새로운 생각이 들고 새로운 행동을 합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살면서 주께서 내 계획을 뛰어넘어서 인도하신다는 뜻도 되겠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는 현장에 가기 전에 내가 세웠던 계획과 내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만나고 나면 달라진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앞에 올 때에는 말씀 듣고 병고침 받아서 왔는데 그 현장에 딱 보고 왔더니 하지 않았던 일을 해요. 계획이 없던 일을 해요. 왜냐?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주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가 현장에서 나타난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가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현장이 없으면 없어요. 이런 변화 없어요. 현장에 있었더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은 현장성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주의 역사는 내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생각과 같은 수준이라면 뭐하러 주를 믿어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데 그것이 어리석으니까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시끄러워서 기도 못하겠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위에서 크게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하기 어려워 그래. 그럼 조용한 데서는 해요. 하리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그게 바로 주의 역사예요.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주를 만지라고 만진 다음에 다 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주를 만져서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누가복음 8장에 혈루증하는 여인만 나와요.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그 일은 사람들이 결과에 집착해서 주님 말씀 들으려고 와서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나서 주를 만져야 되는데 은혜 받지 않고 만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타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과정을 밟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 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고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측하는 대로 내가 살지 않을 걸 할 거예요. 내가 예측하는 것 이상으로 주께서 은혜 주심을 알 거예요. 그 은혜 주신다고 하는 것이 내가 예측하지 못한 좋은 환경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뜻도 되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 범위에서 같은 환경에서 삶의 기쁨을 크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볼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주를 찾는 가운데 그런 자리에 꼭 이릅시다.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 현장에 꼭 갑시다. 그냥 내 자리에 멈추지 말고 갑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을 뛰어넘는 주의 역사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